내려앉게 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내려앉게 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식물들 중에 이 전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요 식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전요 식물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전요 식물은 무조건 칭칭 감아 이 두르면서 올라가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물들을 전요 식물이라고 칭합니다. 이 전요라는 뜻이 이 덩굴 따위가 칭칭 휘감거나 얼기설기 마구 얽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전요 식물의 그 줄기의 끝은요 항상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고 항상 좌우로 회전하면서 자라게 되는 그 식물이 바로 전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전요 식물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감아 오르는 전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왼쪽으로 왼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돌이 왼돌이가 있더라고요. 칡, 나팔꽃, 맷꽃, 바주까리, 새삼, 마. 그 중에서 아는 건 저는 칡밖에 모르는데 나팔꽃은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물들은 항상 오른쪽으로 감아도는 오른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또 감아도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인동 한삼덩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식물은요 항상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감아도는 왼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감아도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물이 바로 등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더덕. 그것은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좌우 양방향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감아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오른쪽으로 돈들 왼쪽으로 뭐 양쪽이든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이 자신의 그 견해나 주장 또 이해관계가요 서로 달라서 얽히고 설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아주 이 정말 큰 갈등을 그 대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뭡니까? 중국의 그 갈등. 그런데 이 갈등을요 한자로 보니까 칡갈자에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자를 한자로 살펴보니까 13획입니다. 13획이요. 그리고 등자는요 그거보다 더합니다. 19획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복잡한 횟수만큼 이 갈등은요 인간 관계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현상이자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칡갈자의 등나무 등. 근데 이 칡과 이 등나무가 만약에 같이 자라서 엉키게 되면요, 이 엉킨 실타래보다 더 풀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둘이 만나면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겁니다. 엉킨 실타래보다 더 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인간의 갈등 또한 뭡니까? 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예요.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가요. 제일 처음 인간 사이에 일어난 그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장 20절에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 아담이 함께할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로 하여금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은요 하나된 부부로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 사이에서는요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등이 생겼냐? 바로 그들 사이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 맛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신기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9절에 보시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됐냐? 자신이 벗은 몸임을 깨닫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동상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여자를 탓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죠. 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여자가 뱀의 꾀임에 먼저 넘어가서 결국에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더 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 자신이요,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탓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지 않으면 제 죄 안 지었을 텐데요, 하나님.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담이요, 왜 더 비겁하게 느껴지냐면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를 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한 몸을 이루면서 살려는데 결국에 죄가 그들 사이에 딱 들어오자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나, 너는 너, 그 식으로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다시 말해서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서 누구를 탓해? 하나님을 탓해야지. 아담이 죄야? 여자가 죄야? 아니, 하나님 죄를 짓도록 그렇게 원인 제공하면서 무슨 하나님 때문에 죄 지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탓하시고 여자를 탓하고 여자가 또 뱀을 탓하듯이요, 사람들 또한 오늘 본문에 일어난 모든 죄의 원인,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을 누구한테 탓하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빨리 응답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인간이 가진 그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숨습니다. 안 그런 척 숨어버려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둔지 아십니까? 바로 너. 그 결국에 하나님, 다 상대방, 하나님 다 뒤집어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결국에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은요, 뭐 창세기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담과 여자의 이 궤변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 무섭더라고요. 막 벌을 엄청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도 몸을 가리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저 같으면요, 이들을 버리시고 다른 인간을 만드시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인간을 만드시면 돼요. 이들을 버리고 죽이고 다른 인간을 만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그것도 얘네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자야 어디 있느냐? 직접 찾아오셨어. 그 사이에 지금 갈등에 있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탓하는,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 탓하는 이들의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사이에 그 갈등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풀어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도 저주하고 뱀도 저주한 것 같지만 뱀에게만 저주했지 인간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뱀을 어떻게 저주했나, 세 가지 저주를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배로 다니는 저주입니다. 이 배로 다니는, 배로 기는 그 저주는요, 뱀이 동물들 중에 제일 가증한 동물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주석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뱀이 흙을 먹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을 먹게 되는 그 저주의 그 의미는 뱀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 의미로 주석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저주보다 제일 심각한 저주가 바로 이 세 번째 저주인데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요. 어떻게 됐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입니다.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의 후손이 십자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꽉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그냥 상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가? 말씀 나누기 팀에 오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뭐예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후손의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뱀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 16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받을 벌, 저주가 아닙니다. 여자가 받을 벌과 아담, 남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의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요, 무엇이냐?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 16절에 내가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씀은요, 임신만 했다 고통인 게 아니라 임신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이어서 자녀를 키우는 고통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애를 낳는 거, 요즘에 의학이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조금 아팠는데요, 그래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요,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 그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임신 무조건 하고 해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은요,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임신을 하거나 뭐 하나도 고통이 없었나 봐요.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최고의 복이 어떻게 됐냐? 고통이 돼버린 것이에요. 아픔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여자가 죄로 받은 두 번째 고통이 남편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내는요 남편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원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냐?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분명 내 남편이 내 손에다가 물을 하나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다 그러실 거예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이 무진장 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한평생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자가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아담이요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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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그게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부부는 분명 한 몸이라고 하는데 따로 살아요. 한 집에 살아도요 따로 생각하고 따로 판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갈등, 서로 탓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요 그냥 폭군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주인으로요. 여자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요 그냥 성적인 종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남편은 제외하고는 많은 세상의 남편들이요 아내를요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 뭔 이상한 소리야,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남편, 그러니까 아담이 받을 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요 소출을 장담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아니면 막 자풀이 막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요 내가 생각해 완벽하게 플랜을 딱 짠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인간이 막지 못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면서요 남자의 수고를요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냥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수고는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요 번변치 않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 채 일평생을 땀 흘려 하는 그 수고를 처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받을 벌이 되게 허무해요. 결국에 죽어서 흙으로 남는데요. 일평생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어떻게든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남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기에 무척이나 허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자가 받을 벌, 남자가 받을 벌, 이 벌로 딱 본문 말씀이 딱 끝났다라면요 지금도요 아담과 여자 사이의 그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거야 그랬을 거예요.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 갈등이요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결국에 하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받을 벌로 끝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의 죄를 통해서 지금 생겨난 그 갈등과 그 고통을요, 어떻게 해요?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뭐합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을 맨날 여자라고 불렀는데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뭡니까?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요, 하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이게 왜 엄청난 은혜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분명히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옷을 지어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셔서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뭡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직접이요. 아담과 하와가 사냥을 해서 가죽을 벗겨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아담과 하와를 해서 태어날 때 그냥 만들어질 때부터 하와야 아니에요. 여자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자가 가진 그 갈등과 고통에서 구원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그 하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가 탄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온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바로 하와로부터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을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가죽 옷을 직접 입혀주시는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갈등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을 어떻게 해야 잡으셔서 죽여야 됩니다. 또한 그 피를 다 흘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낼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희생의 제사의 그 의미가 간접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의 그 의미를 가진 그 하와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 것도, 또한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도 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사탄의 그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 본문은요,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모든 갈등과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 그냥 선악을 다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서 왜 누구를 탓하십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예. 좀 표현이 거칠었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뜻밖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저 그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언제 찾아와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인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갈등이 이렇게 본 적도 없고요, 고통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외계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수많은 갈등과 고통에서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통과 그 갈등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내려앉아서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폭행을 하고. 조금만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갈등, 이 고통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앉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무게로 하여금 내려앉게 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갈등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게 돼요. 조그만한, 지나가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이 조그만한 고통이 딱 시작이 되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무게로 하여금 그냥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결국에는요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려앉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내려앉게 되는 것과 내려놓게 되는 것은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갈등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짐을 져주시는, 왜냐?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요 그냥 이그노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려놓은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과 그 갈등과 그 고통을 누가 져주시냐? 누가 져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돌아보니까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가 한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내가 내려앉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감히 내가 내려놓을 때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에휴,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거 참 내가 제일 불편한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새로운 가죽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부활의 옷을 입고요,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걸레 같은 혼옷만 입고요, 주저 내려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인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옷을, 부활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짐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내려앉을 때가 아닙니다. 주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대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짐, 그 세상에 주는 갈등,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 이게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반드시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그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내려앉는 그런 힘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가감히 내려놓는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다 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미면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증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에 가감히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